예수님 때문에 잘 될게요. 나 때문은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될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파괴하겠다고 최후 통첩으로 경고했던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설도 아니에요. 정보시설도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담수화 시설이에요. 생활용수를 저장해 놓는 시설입니다. 이란도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입니다. 때문에 물을 보장해서 사람들이 쓸 물이 없으면 그게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없는 핵무기보다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게 더 큰 공격일 수 있어요. 현재 세계에서 물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나라는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물을 그래도 잘 쓰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물 관리를 그나마 잘 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물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10%밖에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물 마실 때도 감사해야 되고 씻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다 변기 한 번씩 막혀보셨죠? 네. 집에 변기 한 번 막히면 난리 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근데 식구 중에 꼭 못 참고 가서 일 본 사람이 있죠. 아직 안 뚫렸는데도. 그러면 막 집안이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이 그냥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가 볼일 보고 불을 탁 내렸는데 불이 쫙 내려가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 씻을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육신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보다 영혼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게 더 심각합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근데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저마다 목마름에 지쳐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어해요.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평안에 목말라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내 미래는 평안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디 가나? 그런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목이 타는 인생입니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나의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가 돌아오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볼까 하고서 사람들이 공천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돈 갖다 주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부총장 한번 하고 싶고 또 부총장 한번 하고 나면 시의원도 해보고 싶고
시의원 해보고 나면 국회의원 하고 싶고 장관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른 게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로마 제국의 권력 승계를 보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314년 동안 로마 황제가 3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임 기간이 8.5년이에요. 8년 반. 그런데 30년, 4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한 왕도 많습니다. 그래서 37명의 황제 중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왕은 13명밖에 안 돼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37명 중에서 13명 밖에는 수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암살당하고 자살해 죽고 다 그랬습니다. 어떤 왕은 부하의 잘못을 책망했더니 식사하는데 뒤에 와서 찔러 죽였어요. 왕이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책망 한마디 했더니 찔러줘요. 박정희 대통령도 부하를 책망했더니 총 맞아 죽었잖아요. 또 어떤 황제는 이제 황제가 돼서 로마로 즉위식을 하러 가는 길에서 죽었어요. 어떤 황제는 어떤 경우는 한 해에 황제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2달, 3달 만에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제왕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불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불구형 불초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헛된 영화를 추구하면 치욕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경기를 잘하는 거예요. 챔피언 주먹이 얼마나 셌겠어요. 묻어 터져도 이를 아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참아야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참고 또 참고 해서 마지막에 판정승으로 챔피언이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벨트를 메고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그 링 위를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돌고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골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골병 들어서 죽었어요. 세상이 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때뿐이에요. 목마를 때 여러분 콜라 사이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을 완벽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거지 인스턴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스턴트의 향기와 그 청량함과 그 시원함에 매료돼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만족감을 주는 해갈이 될 줄 알고 그거를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목마른 인생. 우리 인생이 그런 목마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넉넉하고도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목마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더 이상 목마름에 허덕이지 말고 이 생수가 있는 이 물로 나오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되는데 공짜예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먹는 그 생수가 공짜고 거저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그 값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도 그냥 가서 물로 나가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지지야 지지. 어린애들 뭐 땅에서 주워 먹으려고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지지. 근데 애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든지 입에 넣고 오잖아요. 뭐든지 입에 넣고. 우리가 꼭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왜 은을 따라주느냐? 양식 아닌 먹지 못할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를 위해서 왜 비싼 돈을 주려고 하느냐?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왜 생명을 허비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왜 수고하느냐? 먹지 못할 거 지진데 그걸 왜 비싼 돈을 주고 사며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만족하게 해줄 줄 알고 평생을 쫓아가보지만 그러나 잡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돈이 그렇고 성공과 성취가 그렇습니다. 잡아보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어떤 배우보다도 성공한 배우예요. 그런데 이 짐 캐리가 그 성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돈도 마음껏 가지고 그리고 마음껏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헛된 걸 알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짐 캐리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을 웃겼어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짐 캐리 표정 짓는 거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주는 즐거움은 인스턴트였어요. 그걸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구나. 사람들을 웃기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자기 안에는 상대적으로 삶의 본질적인 비참함과 허무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참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찰리 채플린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허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썩고 문드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은 그 영혼이 목마르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고 흔칠한 무덤과 똑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나와라, 물로 나와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들어라. 2절 우리 함께 공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듣고 들어라.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이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샤마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 들어라, 샤마, 듣고 들어라, 샤마 샤모이, 내게 듣고 들어라, 샤마 샤모이 엘라이. 내 말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뭘 들으라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근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들어라. 그거는 뭐냐? 내가 다윗에게 한 확실한 은혜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은혜의 약속을 너희가 내게 들어라. 그 다윗에게 한 은혜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도 한 은혜니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나한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고 너희 존재에 만족을 줄 것이고 너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생수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 은혜의 약속이요. 누구한테 한 은혜의 약속? 다윗에게 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게 뭔가 보십시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자고요. 사무엘 하 7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사님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딱 접어놓으시고 외우십시오.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474페이지. 네. 자,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거기를 딱 접어놓고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이런 거는 보고 또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나와라.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은 내가 너희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너희에게도 한 약속인데 그게 생수가 되는 거야. 7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뇌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 이 12절에서 16절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뒤에서 날 내 씨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후손에게서 촛불을 빼앗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패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 살아생전에 아들이 폐위가 돼서 슬픔을 겪는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그냥 왕위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왕들이 다윗의 왕들이 다 선한 왕이 되고 다 의로운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패역한 왕들도 나오고 잘못한 왕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뒤에 내 씨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왕위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무슨 뜻이냐?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도 견고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내 집을 건설하리라 그러셨어요. 내 집을 건설하리라.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지 않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집을 질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도 역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머무는 내 성전이 네 안에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네 안에 집을 짓고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야. 네가 잘나서 네가 이뻐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뭘 잘 해놔서 내가 너와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내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네 거룩한 성전에 머물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나는 너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근원지가 될 거야. 부족함이 없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러나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네 나라,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줄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얼마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목마르냐? 헛된 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목마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을 시켜줄 수 없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자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자꾸 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비가 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늘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목마르고, 그래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려고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변치 않겠다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또 맹세하세요.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내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그러니 나를 의지하렴. 나를 신뢰하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목마른 거야. 오늘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목마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좌우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물로 나가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물로 나가세요. 그리고 듣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왕같이 세워주고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